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1월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네요. 3월이 되니까 확실히 낮 기온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여전히 춥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첫 번째 온라인 가정예배 찬송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고 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라고, 미처 성경이 준비 안 된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에서 제가 말씀 전할 때는 보통 제목 없이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읽고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전도서의 말씀이 너무너무 그 문구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서 나왔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전도서 말씀을 기록한 분은 솔로몬 왕이죠. 제가 볼 때 솔로몬 왕은 문학 실력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어느 시인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정말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말도 참 멋지게 했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번역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번역판들을 읽어보니까 참 멋지다,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니까 와,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삼아 봤습니다.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사람은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식욕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사람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라면 그거는 아니죠. 짐승이라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이 7절 말씀을 솔로몬 왕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채워지지도 않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무의미합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식욕만 채우는 그런 삶, 여러분의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이웃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질문형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을 이제 질문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으니까 크게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8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이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안다고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 눈치 볼 것 없고 기죽을 것 없다. 그 말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8절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좋을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차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앞에서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을 것도 없다. 그 말씀을 했고 13절에서는 재물이 많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3장 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재물 때문에 비굴해서도 안 되겠죠. 재물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재물과 관련해서는 잠언 30장을 기록한 우갈, 그분이 주는 교훈이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분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죠? 재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이 주시지도 말고 또 적게 주시면 내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참 욕을 돌릴 수 있으니 또 너무 적게도 주지 마시고
거저 적당하게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분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이분은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물 때문에 교만하거나 비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좀 초연한 그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해서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해지지도 말고, 조금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겸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10절 말씀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보다 강한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10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폐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안 바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보다 강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다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은 전도서 제일 마지막 결론 말씀하고도 맥이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은 더해만 간다.
그러니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개역 개정판하고는 분위기가 확 다르죠. 공동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헛수고를 하는 것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말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11절 말씀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것은 헛된 일일 뿐이다. 그 말씀을 11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교훈은 우리가 이미 잠언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뭘 많이 해야 될까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말 많이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유익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조금 줄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말씀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살았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 잘 생각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살아온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제 나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 하다 보니까 벌써 50대고 뭐 하다 보니까 70대고 80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일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몸만 늙었죠. 시간만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짧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나오는 표현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생이 짧은 것을 그림자에 비유했는데 왜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는 제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림자 같은 인생, 대충은 알겠는데 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 앞으로도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림자를 인생에 비유했을까? 그림자는 일단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따로 있고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림자고, 또 그림자가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 빛이 잠깐 사라지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한 거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을 하려고 그림자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욥기 14장 1절과 2절에도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허무하게 지나간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삶이겠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어떤 분은 10년 남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20년, 또 어떤 분은 5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또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지 알 수 없지만 허락하시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식욕 채우는 그런 인생 말고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참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도 더 빠르게 지나갈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이겠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겠는지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인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 이제 유명한 말씀들은 잘 아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서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볼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셨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면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와 함께,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니? 어떻게 살면 네 인생이 보람되겠니?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게 된 그 이유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 제가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겠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결국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 되라는 말은 아니고, 하여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깊이 생각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오는 주일은 3월 첫째 주일인데 이제 봄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나야 되겠죠. 오는 주일날 다 모여서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